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삭개오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은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 이렇게 짐작이 되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를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997년에 상영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엄청 유명했으니까.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 생각나시죠? 영상이 없어서 영상으로 보면 금방 생각이 날 겁니다. 뱃머리에 여자 주인공이 두 팔을 쫙 펴고 있으면 그 뒤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의 허리를 감싸 안는 이 모습은 엄청 사람들의 감동을 받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잭과 여자 주인공 로즈라는 이 남녀가 타이타닉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그들이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시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을.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에 떠나 너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엄청난 학대를 당하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그 길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를 들어가시지 않고 그냥 여리고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갑자기 끌어들입니다.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은 삭개오를 찾아서 그를 만나시려고 들어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에 여리고는 매우 큰 도시입니다. 교통의 중심지로 큰 세관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기에 로마는 그 각 지역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두어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는 그 모든 권한을 세리에게 다 넘겨줘요. 너가 얼마를 부과하든 각자 뭐 사업하는 사람, 개인 그건 너가 알아서 하고 얼마를 로마 정부에 바쳐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직한 세리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리들은 로마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세리 중에 장이에요. 요새 우리 사회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세무서장 하면 뭐 1년에 뭐 집이 뭐 얼마큼 생기고 뭐 등등 뭐 이런. 당시에 거지도 세리의 돈을 받지 않았다. 혹 받았다고 하면 그냥 앞에서 던져버린 거고 세리에 대한 그 사회의 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찍고 그에게 말도 붙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삭개오는 뭔가 권력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요사이를 용어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찾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럴 때는 하늘을 크게 하셔요. 예배는 점잖해가지고 기도, 아멘, 조용히 아멘은 어디 가니까 그렇게 떠붙여놨어요. 아멘은 크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까? 이렇게 하면 만날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리라. 여러분, 거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그가 먼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나옵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자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를 나온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런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한 장로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는 무속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에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고, 과거에 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사업하다 실패하면 가정이 엄청 어려우시잖아요.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어릴 때. 그가 놀랄 만한 이유를 발견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은 주 예수라는 글자에 꼽힌 거예요. 내가 이 장로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주대주.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와 같은 성을 가진 주씨라는데 놀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도하면 들어준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설교 시간. 그는 그날부터 이렇게 결심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나는 그날부터 주씨 아저씨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대통령 경호실 전산실 프로그램 개발 팀장으로 있다가 대통령 경호실 차장까지 했습니다. 그는 33년간의 공직 생활 중에 20년간 5명의 대통령을 모시고 카이스트 부총장까지 하신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훌륭한 인터넷을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주씨 아저씨의 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신 후에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말, 그냥 보고 싶었다, 그냥 한번 보려고 했다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오랜 시간 꾸준히
보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민족의 배신자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 놀라운 것은 오랜 시간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가 되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병을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전에는 아무 것으로도 메꿀 수 없다.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말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인간의 마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은 돈과 권력, 세상의 그 어떤 성공 이런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놀랍죠? 부자를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 보고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키가 작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를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쭉 따라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보면은 앞에서 선생님 묵주고 막 하면은 막 애들이 불불 따라다니고. 외경에 보면은 성경 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외경에 여러 그런 기록들이 있는 성경들인데 거기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고아였다, 그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4절 말씀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들이 가졌던 개혁 성경에 보면은 뽕나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뽕나무의 삭개오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정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다시 바꿔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문어의 의미가 돌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초창기 번역에서는 그냥 뽕나무라고 번역했지만 비슷한 그런 학명 때문에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돌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크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매우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누에 먹는 뽕나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가 생각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달려나가.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여러분, 그 장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회에 비난받고 손가락질은 나가지만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새 우리 식으로 한다면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의 이런 행동 속에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한번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도 많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한더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 벽을 달았습니다. 잎사귀 사이에 물을 내며 예수님과 음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길을 따라서 돌무화과 나무 가까이 오십니다. 그럼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어요? 무덤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와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봤다. 성경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뭐 손짓을 하거나 나무 위에서 막 나무를 흔들거나 뭐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행동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여기에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면서 한번 슬쩍 보았다. 라는 표현인데 주목하여 쳐다보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어요. 왜 나무 위에 사람이 있지? 하고 그냥 슬쩍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여리고 동네 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삭개오를 찾아 만나러 여리고로 들어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그가 들었던 그 예수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지나가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 만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다 아주 약삭빠른 사람. 우리가 제도라는 사람 요셉 말고 그가 형 에스를 보고 모든 장자의 특권이 형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가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에스는 남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장자권의 중요성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형에서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잘하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은 집을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에스가 알고는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데서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결혼하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자기 고향으로 또 그러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형이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과연 형이 어떻게 대할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약복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약복강을 건너면 고향이에요. 고향집에.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는 먼저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약복강을 건너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있는데 이때 야곱에게 나온 일이 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범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뭐냐면 30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이야기죠? 성육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실험하되라고 하는 표현은 야곱이 온 힘을 다하여 마치 실험하듯이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외삼촌 집에서 그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 가족들과 그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의 분노가 여전히 두렵고 만에 하나 형이 그에게 대해서 분노의 칼을 휘두르면 그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홀로 강가에 남아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음을 하고 하는 일은 여러 종교적 행위가 우리 신앙의 전부가. 거기에 뭐가 빠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빠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지면 그것은 형식이 빠져요. 절에 가서 불전 내고 절에 가서 돌멩이 앞에 머리 숙이고 등 달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독교는 뭐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독교는 뭐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헌금을 할 때, 찬송을 할 때, 우리의 관심은 곡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요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개오가 하신.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사개오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사개오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사개오를 위로하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7,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느닷없이 삭개오가 그냥 서설 이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강론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삭개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 하는 고백입니다. 삭개오는 율법에 정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그가 배상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이 땅에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삭개오일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잖아요. 말로 끝내잖아요. 내가 누구 것을 예를 들어 훔쳤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혹은 누구에게 마음을 강하게 했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에게 우리가 배상을 하거나 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거나 그렇게 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정한 규정 그 이상으로 그가 배상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강론을 들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10절 다 같이,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삭개오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공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 받게 될 미래적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원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이제 너 됐다. 그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였고 사람들에 의하여 잃어버려진 자예요.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삭개오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삭개오는 더 이상 잃어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는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2000년 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무기워졌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웃의 삶에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이 시대의 또 다른 의미의 삭개오가 아닐까요? 이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시간이에요. 아멘. 이 예배가 삭개오를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 예배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려진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